어쨌든 추석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고 하지만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고 빨리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고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내 생각 속에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의 순간에는요, 예선교회가 어떻게 되고 가족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이제 죽음이라는 딱 그 순간을 맞이하면 나는 내 할 일을 거기까지, 나머지는 사는 사람들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이 내가 사는 동안만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석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거의 다 제사, 조상.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져서 소출을 거두게 한 그 제사. 추수감사절 같은 이제 천열매 같은 거를 이제 드려서 조상들한테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 이제 그런 쪽인데, 그럴 때마다 뭐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강경교회 때 천길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자기네가 그 천씨 집안의 장손이고 또 그 작은 집들이 이제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장손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굉장히 잘 열심히 믿었대요. 그런데 그 제사를 못 지내니까 작은 집이 제사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를 쳐다보니까 단박해서 귀신들이 목만 내놓고서 자기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이래요. 그래, 그 귀신들이 뭐냐면은 그 장손네 집에 그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귀신들이죠. 이제까지 섬겨왔던 자질구레한 귀신들. 그 귀신들이 장손네 집에 못 가니까 이 다른 집으로, 작은 집으로 다 몰려가지고 작은 집의 귀신들, 장손네 귀신들, 장손은 뭐 조상 막 수많은 귀신들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둘째 며느리가 그걸 제사 준비 음식을 만들다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집에 귀신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서 바로 제사를 없애버렸대요. 그러고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만큼 섬겨주는 집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섬김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귀신들이 이제 귀신들에게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제사 지내는 거, 뭐 영절 제사, 기제사 뭐 이런 것들 다 귀신을 섬기는 거지 절대 조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귀신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적인 그런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공중권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신들의 신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한번 같이 합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꿈을 꾸고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 지역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베레아 지역에 갔어요.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신사적이라 말씀을 많이 상고해서 더 많이 알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 베레아 지역에 어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거부감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또 바울과 함께 갔던 일행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피신을 합니다. 바울이 먼저 이제 대표자니까 피신을 해요. 피신을 해서 아덴, 요즘으로 말하면 아테네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였던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중에 아덴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이제 신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종교성이 강하구나. 다른 지역보다 종교성이 강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아니면은 그 사람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지역도 종교성이 강한 지역이 있어요. 종교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계룡산에 많은 기독교의 이단들이 계룡산에서 많이 생겨졌어요. 계룡산, 용문산 뭐 그런 그쪽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그런 종교성이 많은 지역에는 많은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지역,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지역으로 보면요, 전라도 지역보다 경상도 지역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거기에 큰 절들이 많아요. 해인사라든가 또 대구 쪽에 이제 유명한 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강원도 쪽에 더 높고 산이 깊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절들이 유명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에요. 저기 경상도 지역에. 왜? 거기가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는 정예 문화 삶이 지역마다 그런 부분들이 달라요. 그리고 어디 사람들이 강하냐, 또 강원도 사람이 좀 산이 이제 높기 때문에. 참 희한한 게 지난주에 이제 총회를 갔다 왔잖아요. 강원도에서 굴 하나 딱 건너니까요, 그 굴 전에는 보이는 게 다 산이에요. 논도 없어요. 밭도 별로 없어. 그런데 굴 하나 딱 지나자마자 거기부터는 산도 얕아요. 들판, 논, 이 지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역색이 이제 강한 거죠. 이게 이제 종교성도 거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아덴 지역의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종교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곳에 그러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또 그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많은 우상들이 세워지고 많은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이 막 계속 크게 벌어지는 거죠. 다른 데보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우리 어머니들 내가 교회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4월 초파일이라고 해서 초파일인가요? 뭐 3일 되면은 하고 보름 되면 꼭 이렇게 떡을 해놓고서 이렇게 곳곳마다 놓고 했던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거 금방 없애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종교성이 강한 것뿐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철학 중심의 그런 지역이에요. 철학 중심.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나오고 서로 변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8절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거기까지요. 거기 여기에 보면 에비구레오 스도이고 이게 철학자들의 학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학파예요. 예. 에비구레오란 뭐냐면은 삶의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이 행복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펼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해서 서로 자기의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반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변론을 통해서 좋은 것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 스도이고는 뭐냐면은 사람의 감정보다 이성이 우위한다. 이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 이런 학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많은 아덴의 그 지역에서, 아덴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던 그러한 그러니까 종교성보다 조금 그 밑에 단계가 철학이라는 거, 사람의 생각 중심이거든요. 종교성은 그거를 초월한 것이 종교성이고,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종교는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 이상의 어떤 존재를 찾는 것이 종교성이고, 철학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 아닌 사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생에서만 사람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철학과 종교와는 다른 거죠. 근데 이 철학은 사람의 논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종교, 이 기독교, 신학교 하는 것들이 철학 중심의 신학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머리로 이해하지만 믿는 걸로. 여러분들, 믿음은 사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중에 그것이 보여지면서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 때 그것을 믿고 가면은 그 믿음을 결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과 생각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감동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셔.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요. 철학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덴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기 그런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 여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그런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도움받기 위해서 최고의 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신을 상상하고 만드는 거예요. 상상하고 만드는 거. 이제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역의 신이 있고 지역의 귀신이 있어요. 이 강경 지역에, 요 지역에 있는 귀신이 있어요. 강경 전체를 아우르는 귀신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충청도를 맡은 귀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귀신이 있어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도요, 더 큰 신을 받기 위해서 더 종교성이 강한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서 구두라든지 신내림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더 큰 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구슬하다가 작은 신을 가진 그런 무당이 가서 구들하다가 그 지역에 큰 신이 나타나면은 그 굿하는 거는 파산돼 버려요. 난리가 나요. 이런 그런 계급 사회, 이제 귀신들도 계급 사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최고의 신을 찾는 것. 그래서 창조의 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신, 막 이런 신들을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종교성 속에 나타나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 같은 거, 신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그리고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고려나 조선이나 이런 때 보면은 종묘사직 이게 바로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신들에게, 조상신, 왕들신, 이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이제 그 종묘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믿는 신은 뭐 그 완전히 다르니까요. 완전히 무엇인가 나를 도와줄 그런 신을 찾는 거예요. 도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더 잘 도와줄 걸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방한 것이 귀신들이에요. 사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를 알면은 하나님도 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확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는 마귀들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의 소생, 여기 신의 소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칭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이미 구약에 이제 어디입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칭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닌 존재, 동물들, 생물들, 그런 존재와 다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신 같은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의 소생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자기들은 제우스 신의, 아테네 신의 소생이다. 조금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신의 소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들은 다른 데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인가 쫓아가요. 무엇인가를 기대해요.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것은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속는 거거든요. 자신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다 속고 있거든요. 속아요. 네,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요. 다른 종교들의 신을 많이 만들었는데, 다른 종교는요, 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종교도요, 신이 이렇게 나를 섬기라 먼저 얘기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귀신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노아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섬겨라. 네,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나의 백성이 돼서 나를 섬기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그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종교성 때문에 신을 섬기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신, 아니면은 사람들이 만든 신뿐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서 뭔가 위안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얘기를 듣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가 그 신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열심히 제사를 지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거기 참여 안 하면은 좀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신들에게, 모르는 그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남들이 그랬기 때문에,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확합니다. 아멘? 모르고 여러분들 예수 믿나요? 그런 경우 있어요. 가족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가 보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가족이 그래. 나도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안 믿으면 혹시 지옥 갈지 몰라.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종교성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성이 아니라 생명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특히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 정말로 위험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미지근해요. 미지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그냥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약하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헌금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찾기는 찾아봤는데 뭔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나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다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때가 되면 후회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예.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너 나하고 함께 했었냐?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종교성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젊은 사람들이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내가 원해서 이런 방법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런 방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상들은 다 그렇거든요.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되어지고, 이 말씀에도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기술되어지고 고안되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해요. 유럽에 가면은 그런 신들이 있어요. 생산의 신이라고 해서 물고기의 신이 있어요. 물고기의 신. 물고기 전체를 해놓은 신도 있고, 아니면은 물고기 머리의 신, 머리만 해놓은 신이 있어요. 왜?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알을 많이 낳으니까. 그래서 생산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면은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죠. 또 이제 소의 형상을 만들어요. 왜 소의 형상을 만드냐? 자기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의 신이 도와주면서 자기 목축업이 소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대번에 소의 신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금송아지. 왜 다른 걸 안 세우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까? 애굽에서는요, 소의 신이 별로 없어요. 애굽은. 왜?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에서 보았던 그 형상들을 보았던 그 모습대로 신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소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그 신을 만드는 거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고안되어져서 기술로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을 원하지 않으셔요. 땅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생물이나 어떤 종류도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되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어떤 아로새겨서 만들지 말라. 아멘. 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적인 존재로 남기를 원하셔요. 네. 사람이 만들면요, 사람 만드는 것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잘 만들었느니 못 만들었느니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변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데, 그런데 생명 아닌 거에 목숨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그렇지만은 스스로 계신 자지만은 없는 것 같지만은 계신 분. 없으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의 신이야.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세상의 끝까지, 멸망까지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세상 시작을 얘기하지 않아요. 끝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성이 사람 머리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지배자이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창세기는 어떤 부분이다? 전체 창조부터 본향을 향해서 마지막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다 하는 거를 창세기에서 기록했다. 그 과정에 교회 세우는 것도 보여주고 이것저것을 다 복받는 걸 보여주고 저주받는 걸 보여주고 다 이제 이렇게 멸망도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전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요약. 네, 창세기.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의 뼈대가 되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고서 쫙 해서 66권인데 65권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보내시는 것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 롯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죄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미리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로 영광 받으실 분이고 섬김 받으실 분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뚜렷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영광을 돌리실 만한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의 영광을 사람들이 영광을 가로채다가 하나님 앞에 충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 영광을 이렇게 탈취하려고 하다 쫓겨나서 지옥에 던져지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25절 27절 읽겠습니다. 25절. 25절에서 27절이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하든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행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부분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덴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당신들은 이런 존재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인 나.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중심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지 진짜 사람이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든지 아무것도 안 섬기는 사람이든지 짐승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끝날 걸로만 생각하면서, 그런데 결과는
마지막에 사람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나 뭐 다른 것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은 사람은 짐승같이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면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모든 잠을 자는 거나 또 일하는 거나 또 심지어는 세수하는 거나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거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활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잠을 자는 것도 내가 잠을 자야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를 꼬박 밤을 새우면요 2-3일 동안은 머리가 띵해가지고 제정신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이 자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느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묻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는 그 자체가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진 이유대로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심지어는요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32절이요. 시작. 잠깐만요.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아멘. 여기에서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건 얘기 안 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만 얘기하셨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여기에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래요. 천사들이 목자를 만나서 찬양을 해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런 찬양을 할까?
왜 그럴까요?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죄를 씻은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 돌릴 만한 그 위치에 올라가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예선교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서기를 원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 죄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주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작이 바로 탄생이잖아요. 진짜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 자들 택하셔. 보면은 노아를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그 마음을 아셔요.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셔.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왕권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속된 왕으로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삶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최고의 삶,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행복한 삶. 이 땅뿐 아니라 아까 여기에 이제 에비구레오 그 학파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을 살고 영원까지 하늘나라에 갈 것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행복함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높아지는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저는 한번 그 생각을 했어요. 총회 갔더니 뇌성마비인 분이 휠체어를 타고서 명찰을 달고 왔어요. 그분이 목사님인지 아니면 전도사님인지 어쨌든 교회 대표로서 이제 대의원 명찰을 달고 왔는데 그분을 볼 때 무슨 생각을 나냐면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왜냐면은 송명희 시인 알죠? 송명희 시 뇌성마비잖아요. 그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차별 두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 몸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남들보다 더 출중하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송명희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은 이분도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 대의원 총회에 와서 이렇게 계시지 않나. 뇌성마비지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송명희 씨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네, 공평하신.
남들 부럽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부럽겠어요?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갖지 못한 걸 나는 가졌다는 거죠. 내 몸은 비록 이렇지만 당신들이 받지 않은 걸 나는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부러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여러분들 행복해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서 나에게 주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져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또한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속아서 귀신들을 섬기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존재로서 삶을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